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넣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오늘도 죽지 않고 우리와에게 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팔 생각을 우리들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이니까 이 사단이 아마 괴계를 쓰면 안 넘어갈 자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성령 충만으로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고요. 그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두 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전쟁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막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해봐요. 죽이라 그러면 화날 것이지. 왜 이게 나를 죽여 그러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살려라 그런 게 아니라 죽여라. 막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이 도전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그것도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빛을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복음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라고 즉석에서 선포하고 나갑니다. 위험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면 잡혀 죽거든요, 당신은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즉석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건 이거 생명을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요, 복음 중에 복음을 뽑으라고 그러면 이 책을 뽑습니다. 로마서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바울의 말이 나옵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받은 복음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에 들어가면요,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믿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속에도 이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옛 죄인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만 있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힘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요. 그리고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야? 예수 믿는 자기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보니까 죽을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고 이러고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어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죠? 아멘. 크게 들으셔야지 내가 답을 하시죠. 예수 믿죠? 그럼 예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싶죠? 선한 일 하고 싶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하는 일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 삶 속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옳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원하는 이것이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다른 것도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둘이서 막 싸우다가 누가 이기냐면은 원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나를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보기에 범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죄고 내가 보기에도 죄를 펑 저질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 일을 행하는 이것은 악인데 이 악은 바로 죄가 일으키는 거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할게요. 경험이 있는 분들. 속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면은 웃으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스럽고 축복을 해주리라. 그리고 갔는데
축복은 어디 갔어? 가만히 보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웃기는 웃는데 속으로 너희년 그러고 너희놈 그러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편해요. 좋은데.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마치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 있잖아. 지금 있어가지고 저 사람 괜찮다 생각하는데 뒤에서 음행하고 있은 불륜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어요? 응? 그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저지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노출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출 안 시켜요. 노출 절대로 안 되게 해요. 숨겨도 꽁꽁 숨으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 사람 막 미워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모함을 하고 그런 사람들요 모함할 때요 그것을 내가 모함시키고 거짓말이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부 다 진실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사람을 막 매장을 시키려고 모함을 해놓고도 힘이 탁 되고 자기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드러나면 어쩌려고. 근데 이것을요 본인도 숨기고 다른 사람도 숨기고 자기가 귀신에 속아서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그렇게 나쁘게 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의 생명인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너 그거 안 돼. 그런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만은 너 그거 안 돼. 이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했던 거 그거 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버는 거 좋은 거예요. 사기치고 그러더라도요 돈 모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니야 라고 내 속에 들려집니다. 그래서 싸움은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지마 그건 아니야. 영의 생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런 소리가 어딨어. 지금 그래도 벌어놓고 봐야지. 응? 그래도 육체적으로 재밌어 놓고 봐야지. 얼마든지 말을 하잖아. 이것이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야. 그러면 너 이건 죄다. 이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 어? 너만 그러면 뭐 훌륭한 사람이야? 어쩌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보니까 자기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뻥뻥 넘어지는 데 보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계속 읽어나갑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으면은요 죄가 죄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죄를 정하려는 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정할 줄을 몰라. 왜? 법에 그런 것이 죄라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옛날에 법이 없을 때 죄를 질 때는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범죄를 해도 나를 잘 볼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은 하나님의 법이 딱 찹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율법이에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 여자 저 여자 수없는 여자를 많이 택했다고 그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자존심이 있고 우월감이 있어. 분류를 해도 우월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옆에 사람이 그래 저거는 아닌데 그러면서도 죄를 정죄를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불륜 저질러 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갖고 생각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요, 간음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거야, 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에 기절초풍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까 네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놓아라, 그렇게 나가죠. 목사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겁니까? 음란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음란의 영들, 육신으로 지었던 범죄들을 묵가고 넘어가 버리면 그리 누가 들어오냐면요, 여러분도 감당치 못하는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마귀가. 그 마귀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더라고 영적인 죄를 지켜하는데도 여러분이 막을 길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없애라는 거예요. 저는요, 믿음을 지금까지 준비하고 믿음 좀 많이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고. 그런데요,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왜 충만해야 되는.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한테 들어닥지 않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듭니다. 간음한 건 죄다. 너 돌에 맞아 죽는다. 옛날 풍속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는다.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면 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예수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 죽을 때 같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안 졌어요. 예수는 죄를 모르고요, 죄를 질지도 모르고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허락도 안 해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면 죄를 지어요, 안 져요? 못 져요. 그런데 내 속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육체의 죄가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있다. 내 속에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내 속에 누구도 계세요? 죄인 마귀도 있더라, 이거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철저한 싸움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움직이는데 법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라고 막 율법이 들어오면은요, 거짓말한 사람들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요,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 율법이 내게 비춰지는 순간에 나의 죄가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죄가 살아나면 너는 사망해야 되네. 그래서 잘못을 한 사람들을요, 마귀가 어떻게 그러냐면 너 사망이야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이야, 죽어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네가 살았잖아. 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망이야.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들은요, 마귀가 끌고 가는데 꼼짝도 못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죄와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죄가 없어야지 돼요. 죄가 지어지면 죄를 없애야 돼요. 두 가지 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따라서 오죠. 그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졌을 때는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이거면 다요. 자, 그런데요, 법이 있는데 내 안에 법이 있어요. 이걸 정리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여기 있는데요, 악이 여기서 함께 같이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바울이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 즐거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영이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속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이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여기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싸워가지고 이 지체의 법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의 법이 지체의 법한테 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자기 몸을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네 몸 그대로 살면 너는 죽는다. 너는 사망이구나. 그리고는 통곡을 하고 발을 뻗고 울었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치는 거. 이거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못 깨달아요. 믿는 자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는데 죄진 거 있죠? 오늘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막 드러내고 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나는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구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막 애가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봅시다. 24절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울고는 있다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가 다 나오냐면요, 나의 죄를 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와,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가 터져버렸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요? 죄의 법을 섬기노로다. 자, 마음은 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체, 육신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 법이 붙은데요.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무슨 법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왔죠? 무슨 뜻인지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먼저 찾아봐.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 16절 한번 봅시다. 14, 15, 16절 한번 같이 읽어나갑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뭐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 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나를 이 죄에서부터 이기게 하실 분, 이 죄의 삭은 뭐요?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분을 봅니다.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오신 분.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셔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구원함을 보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요. 죄 사함을 주고 생명을
살린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5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읽으셨어요? 25절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씻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사신 후에는요, 앞에 일과 죄가 전혀 달라져 버려요. 이제 이후로는요,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침범치 못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는 일들이 없게 돼 있다. 왜냐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또요,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기를 보시죠. 중대한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죄를 졌대요. 그리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내가 죽어요. 왜냐면요, 내 죄를 용서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제는요, 현재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우리는 보기에 옛날에 내가 죄를 졌는데, 지금 죄를 졌는데, 앞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는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봐버려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옛날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때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라져버리고 앞으로도 사라져버리고 그 전의 진주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을 내 안에서 성령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다르다. 네가 죄졌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선포되니까 그 다음에는 충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죄가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져도,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죄는 안 졌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또 단상에서 저럴까 오해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죄를 많이 졌는데 100개의 죄를 졌대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라고 보내신 그 예수님은요, 100개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고도 남는 풍성한 죄사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안 되면 CD를 좀 구해가요. 그래서 자꾸 들으셔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 여기에요. 아, 내 죄와 사망으로 내가 죽을 몸, 사망의 몸, 오라 공고한 몸이 됐던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해방이 되고 자유함든지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믿어지질 않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는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냐면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면은 이게 막 육신의 생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피하고 없어져야지 되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사람 만나면 그것이 또 튀어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술 기쟁집에 안 가겠다고 그랬던 우리 김유신 장군이 나는 안 가 결정적으로 있는데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뭐는 가요? 말은 가더라고요, 말이.
근데 그 말 내버려 두면 안 되겠으니까 말을 쳐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데도 내 육체에 부속되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것들이 다 막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나중에 성경을 또 찾아주지만요.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범죄하고 죄로 끌고 가고 있는 친구 사귀면 그게 결국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가잖아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마귀가 잡은 거지. 그래서 자꾸 범죄하라고 또 범죄하라고 그러고. 마약 하는 사람들이요. 공개적으로 마약 하는 거 봤어요? 예수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음행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음행하는 거 봤어요? 내가 오늘 몇 월 며칠이나 몇 시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유부녀를 이렇게 겁탈할 것이다. 안 그러면 통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도둑님이 들어올 때 내가 몇 시에 들어가서 도둑질한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범죄는요 다 숨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안 드러나.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죄가 우리 안에서 딱 도사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근데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아느냐? 귀신.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끌어요. 목을 딱 잡고는 내일이 따라와. 끌고 갑니다. 히브리서. 빨리 찾으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15절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한번 여기를 보시죠. 마귀가 이 사람을 딱 잡고는요, 너 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그래, 나 죄인이야.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 죄인이야. 그럼 너 사망이야? 그래, 나는 죽었어. 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죄인이야. 그때도 죄인이고 지금도 주님 안에서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인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뭘 끌고 가냐면요. 너 살았지? 그리고 끌고 갑니다. 너 죽는다.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끌고 가니까요. 그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봐요. 그 훌륭한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 드러나는 것이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 바세바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잉태한 거 아니라 남편 데려다가 잉태한 것처럼 만들려고 거짓으로 속이잖아요. 그것도 안 통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는 이제는 이 우리아를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을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보여.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드러나면은 내가 사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죄 없어. 그리고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끌어다 죄를 막으려고 뒤집어 씌우게 되면 이 일들을 누가 잡느냐? 마귀가 잡아서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야. 죄를 죄. 그리고 죄에 죄를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안 되거든. 응? 자존심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내가 이 죄를 드러내면은 나는 사는 줄을 아는데 죄를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봤죠? 마지막에 그가 시장이 되고요. 모든 권세 명예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어서 살았는데. 그래서 장발장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장발장이 결단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숨어버릴까? 안 그러면 숨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버릴까? 집에 들어가갖고요. 옛날에 장발장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을 다 잡아내가지고 와갖고는 공개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이 죄를 공개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죄를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까 죄가 죄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를 죄되고 드러나는 바울을 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죄가 죄를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그 말이 칼 가지고 가갖고 몸을 째라 그 말 아니요. 오늘 귀가 말을 안 들었지? 오늘 귀를 끊어라. 이 귀 끊고, 내일은 이쪽 귀가 또 들었으니까 이쪽 귀 끊고, 내일은 냄새 맡았으니까 코 빼고, 눈이 있으니까 눈을 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육신을 배라는 뜻이 아니요. 뭘 배라는 뜻이에요? 죄를 배라는 뜻이에요. 죄를 뵐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을 다 보면 알지만 여러분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한 양심이다. 제가 오늘 또 던져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성령의 귀한 음성이 지금 들리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건 법이 아니래요. 그런데 계속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모함한 줄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려요. 네가 그걸 멈추고 그 악한 죄로 다른 사람이 피해 고난 받는 것을 빨리 실토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귀에 끌려가는 데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존심 없애야 되고요. 교만이 떨어져 봐야 돼요. 만일 혹시 음행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직접되는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선하게 이야기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갈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놓고 여러분을 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산다고 안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죄 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죄를 지면서 우리 주님하고 대적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요, 내가 이 안에서 미움이 생겼어요. 너 왜 미움 생기냐? 아, 저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저 사람에게 핑계를 대죠.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속지 말아요.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너 왜 저전이? 손가락이 어디로 가버렸죠? 당신이 지어준 하와가 나에게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불행이요, 하와에게만 간 게 아니라 당신이 지어준 하와. 이렇게 나간 거예요. 한번 해봐요. 당신이 지어준 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지막에 탁 또 하나님의 책임 추궁을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어진 뱀이 나는 죄가 없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은 살았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살았다는 말은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요, 죄라고 딱 지적했을 때요, 그게 내 죄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라고 엎어져서 이 죄를 끌어안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이런 풍토가 주위로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느끼고 내가 져야 됐다고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치료하셔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료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사업도 치료되고요. 이웃도 치료되고요. 나라도 치료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자를 찾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 또 할 거예요.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죄가 드러나게 되면 바로 회개를 하십시오. 죄가 드러날 때 회개를 하십시오. 근데 이 회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싹 씻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용기는 뭐냐면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나를 이기는 자가 가장 큰 용사예요, 용사.
성을 빼앗는 자 더 큰 자가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자예요.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되나?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서 아까 뭘 가르쳐 줬죠? 이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하면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오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다가도 탁 멈춰서 서버리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밀어내버리게 되고, 죄를 털컥 치면은 죄를 드러내고는 회개하면서 통곡으로 우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을 때, 회개할 때 자기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꼭 해야지 됩니다.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일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칼로 목을 베고 죽고 또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고,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면 뭐가 돼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대사도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인이다. 갈수록 더 죄가 막중해져 가지고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갈수록 죄가 더 커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금 은혜 받고 성령으로 조금 은사나 받고 그렇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성경 한번 찾고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뭘 한다는 말이죠?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32절이요.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데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오시거든요. 맹수하고 싸운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하고 싸웠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 33절 같이 읽어나가 봅시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죄를 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너 절대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에 내가 이 말을 한다. 너 악한 동무들하고 선한 행실을 더럽히도록 같이 하나이 되지 말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옳지 않은 친구 나를 끌어가서 꼭 범죄하러 끌어가는 사람들 있으면은요, 끊으십시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끊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기하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하고. 또 한 가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죄인들한테는 전도하지 말라는, 전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과 부합해서 오늘 짝하고 지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사귀되 여러분들이 그들과 짝해서 범죄의 길로 들어가는 길은 끊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힘대로 내가 따라오기로 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죄를 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다 털어버리십시오. 술도 떨고요, 담배도 떨고요. 아멘들 안 하죠? 그래도 좋아요. 나는 갈 테니까 도박 있으면 떨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나도 몰라. 어떤 사람 지금 막 웃는데 그 사람 조심하셔야지 돼요.
우는 소리 들으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발이 걸려요. 아주 무서워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하면은요 늘어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는가 봐. 거짓말도 하면 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거짓말 한 게 잠깐 했는데 그게 속아지면요 달콤해가지고요 거짓말도요 나중에는 지어내요. 성경에 보면은요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죄가 드러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잡아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가 드러나도 우리 주님이 치료를 해버렸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오늘 털어버리셔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모든 거 다 털어버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들면 죄와 상관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는 죄를 지지 말라.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다 겪었던 일을 놓고 그렇게 우리 주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악하게,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고 없애버릴 수 있는 고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 자복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 주님과 막힘없이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꾀임을 쏟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핑계들 어떤 것을 찾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죄를 바라보면 순간순간 죄를 처단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